인데요. 1년에 감사 설교를 적어도 2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2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주중에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막 다가오는데 머리에 하나도 감사 설교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럴 땐 참 마음이 힘듭니다. 왜 힘들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죠.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해서요,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과 많은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느껴질까요? 부정과 부패, 불의와 비리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공허한 소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 설교가 공허한 소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 이 본문 저 본문을 찾아보고 뒤적뒤적 거려보고 했는데도 제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안 잡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오늘 추수감사주의이긴 하지만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데, 이러신 분들이 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제 마음을. 감사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힘들어한 이유는 제 안에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에게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하나? 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럿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고 깊이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 오늘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매일매일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 쓴 시편이에요. 따라서 원망 불평하면서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할 것 같은데 다윗은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노래해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막 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고, 저놈 때문이라고 막 남 탓하기 바쁠 겁니다. 원망, 불평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초점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느덧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고요, 불평이 가득하고요, 이러한 감정들이 나를 휘어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에 대한 불만, 상황에 대한 불평,
사람에 대한 증오와 원망 때문에 내 마음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요,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맨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열악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녕 그렇습니까? 아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을 주목할 때요,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상실하는 겁니다. 다시 나의 믿음의 눈을 회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요, 내 자아가 커가지고 내 인생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고달픈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심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내 짐은 가볍고요,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몸에 힘 빼세요. 어깨에 힘 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요, 내 인생 피곤해져요.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목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여러분들이 쉼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내 짐 다 짊어지고 이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피곤한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기웃기웃 거려봤자 거기에 기쁨 없고요, 거기에 소망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질까요? 원래 우리는요,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감사를 고백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부터 행복 끝, 불행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행복이 없어요. 100% 진리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행복이 없어요. 100% 진리예요. 말씀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기는 사람은요, 행복이 없어요. 돈을 일확천금을 갖다 줘 보세요. 그때뿐이에요.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은요, 인생이요, 추락하게 돼요. 분명히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기니까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형통이 일어나거든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불순종하니까요, 모든 것이 불통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저항하고 독립되려고 했던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이요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인생에 무엇이 찾아온지 아세요?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여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니까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수치심도 없었어요. 행복이 넘쳤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원래 숨지 않았습니다. 수치심과 죄의식이 생기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요,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이요, 그 인생을 사로잡아서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두려운 감정이 그 인생에 푹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문제를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고 탓하기에 바쁜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래는 어떻게 고백했죠? 죄 짓기 이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하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딱 죄 짓고 나니까 뭐랍니까? 이 여자 때문이라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근데 이 여자는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문제라고 자기의 죄 문제를요 떠넘기기 바빠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범하니 행복은 사라지고 관계의 파괴와 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를 정죄하고 탓합니다. 급기야 그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와 분노로요, 형이 동생을 쳐 죽여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이요, 아벨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쳐 죽인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요,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되고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행복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와 주인과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엉뚱한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면요, 그 행복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오늘날에도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고아들.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영적 고아들입니다. 그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돈으로, 세상 것으로 치장하려고 해봤자요,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시던가요? 일이 잘 되면요, 우쭐대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일이 안 되면 어떨까요? 남과의 비교에서 열등감과 패배감에, 실패감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면요, 열등감도 없어지고요, 교만함도 사라집니다.
열등감, 교만함 그런 것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고 기쁨으로 해석되고요. 내 마음에 진정 안정감과 깊은 평안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혹 감사가 없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목자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령 인정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령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감나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남수원 침례교회 있잖아요. 여기 침례교회 여기 주차장에도 보니까 감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더라고요. 근데 감이 지금도 이렇게 열려 있어요. 제 경험상 맛있게 익은 감은요, 당도가 좋은 감은 어디에 열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 어떤 위치에 열리던가요? 높은 곳에 열려요. 높은 곳에. 왜 높은 곳을 열릴까요? 햇빛을 잘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 경험상 그래요. 높은 곳에 열려있는 감이요, 맛있어요. 당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쳐들어야 돼요. 올려봐야 돼요. 고개를 올려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시선을 땅에 받고 살아가면요, 땅바닥 수준의 인생을 살게 되고요. 내 시선을, 내 눈을 높은 곳에 고정하고 나의 시선을 높은 곳에 두면요, 높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집안이. 다윗은요, 점점 강해져요.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요, 자기의 경쟁자 다윗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허구한 날, 사울은 허구한 날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 경쟁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그런데 다윗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못 살게 구는 핍박하는 사울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주목해요. 자기 시선을 하나님께 둬요.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돌파하는 힘이 있어요. 견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원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원균은요, 경쟁자인 이순신 장군만 보고 전쟁했지만 이순신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전쟁했어요. 제 말이 맞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그의 인생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 위기가 많았어요. 사울의 계속된 압박과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높은 곳에 열린 감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요,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원균은요, 이순신을 의식하면서 전쟁하지만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반면에 이순신은요, 경쟁자나 심지어 임금과 조정 대신들의 평가? 이런 것이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임금이 나를 뭐라 하든지, 조정 대신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이것이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오직 국가와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는요, 국민 영웅이 된 거예요.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둘째 아들이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다 허비하고 다 소비하고 그냥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가장 제일 좋은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신발도 없어 거지가 돼가지고요. 신발도 신겨주고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둘째 아들 돌아온 날이 어떤 날이죠? 기쁨의 날, 축제의 날. 정말 아버지와 둘째 아들에게는요, 그날이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기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죠?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요, 그날 안 기뻐요. 행복하지도 않고요. 입이 어디까지 나온 줄 아세요? 저 수원역 앞에까지 나와 있어요. 입이 왜 나와 있어요. 예? 누굴까요? 첫째 아들.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면서 살았음에도 왜 첫째 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잘 들으세요. 스스로를 아버지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종. 나는 일꾼이다. 이 가정에. 마치 자기 자신을 종처럼 생각하면서 일만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해준 것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집안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을 뭐라 하죠? 집안의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상실한 거예요. 스스로를 종처럼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금요일 설교 원고를 쓰고 있는데, 목양실에서 교회에서 토요일 김장을 하는데,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미리 교회에 오셔서 금요일 날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들께 인사를 딱 드리고 그분들 표정과 태도를 보니까요, 얼굴에 짜증이나 불평이 하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밝고 기쁘게 봉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이분들은 종이 아니네. 이분들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식구들 위해서 일하시기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시기에 저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에요, 제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의 탕자처럼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를 종으로 삼지 말고 여기지 말고 아버지 자녀로서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남과 여러분을 비교 속에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남과 비교 속에서 여러분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의 비교 속에서 행복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요, 행복해지고요, 감사하게 돼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요,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는 뜻이야, 양.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 푸른 초장에서도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하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감사하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입성하여 영원히 거기에서 살게 됨으로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그의 전 인생을 감사로 시작하여서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감사하지 않은데, 평상시에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 마지막만 감사하고 행복하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리거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목자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래서요, 문제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고생하고 기진할 뿐이에요.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큐. 볼륨 좀 켜주세요.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Yeah, you just made him go away.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네. 이 영상을 보면요. 양들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별의별 소리를 해도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목자가 와서 뭐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거든요. 뭐 이래 왜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알고 다 몰려와요. 목자가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움직입니다.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목자와 함께 하면요. 그 양은 안전합니다. 그 양은요. 평안합니다. 그 양은요. 행복하고 먹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진정 목자 되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심으로 전천후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이요.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 아메리카에 가서 드렸던 감사가 있는데 이런 감사입니다. 180톤밖에 안 되지만 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태어남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아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항해 중에도 돌아가는 자가 없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고향 유럽을 뒤로하고 험한 바다와 싸우며 신대륙 아메리카로 계속해서 전진해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펼쳐질 그 놀라운 축제의 그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저 대서양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소망의 땅에서 손에 손잡고 춤을 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면요, 때로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시험에 들고 원망불평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과 그 고난 너머에 소망의 땅과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본문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요. 감사가 회복되면 행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가 행복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감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불신앙으로 기도해봤자 응답 안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응답받는 키예요. 키. 행복 가지고 오는 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감사 미션 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감사함으로 참여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내 인생엔 감사가 없어.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계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드러내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과 환경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럴 때에 더 큰 감사, 더 큰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